사랑이 제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운동회에 한 어머니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들 운동회에 참석했으면 그 엄마의 시선은 누구로 향하겠어요? 당연히 아들한테 향하겠지요. 자녀가 게임을 하려고 운동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녀가 걸음걸이가 이렇게 손하고 발하고 같이 나가는 거 아세요? 그렇게 걸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웃기 시작했지만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이고, 손발이 착착 맞는 사람은 내 아들밖에 없구만 이라고 웃으면서 아들을 격려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식을 보면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장점을 보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끝까지 격려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일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자식을 위하여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갖는 그 마음, 그 애틋한 심령,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빗대어서 우리는 설명을 듣고는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껏 들어왔듯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어떤 사랑을 말하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결부되지 않은 헌신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표현할 길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라도 부모의 사랑, 그 중에서라도 부성이 아닌 모성에 호소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유독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 가운데 어느덧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 드러났던 폐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륜마저 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려올 때마다 부모의 사랑조차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우리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까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어떤 장이었지요?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은사는 다양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혹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다 이 시간 해설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요, 억지로인가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가요? 자연스러운 것이,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신자 속에 누가 내주하신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두어지는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의 성품의 결과, 우리의 관계의 결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의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추구하고 진실된 신앙을 추구한다면, 진짜 성도라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삶은 억지로 맺고 싶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맺게 해달라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성화되어지는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진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더라.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 새벽 예배 매일 성경 통해서 보았던 말씀이죠. 성령의 은사가 역시 9가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9가지의 은사에 이르는데요, 그 9가지 은사가 뭐예요? 지혜, 지식, 그리고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그리고 방언 통변이라고 했습니다. 방언 통역. 이 9가지의 은사들이 3가지의 분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3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적의 은사입니다. 기적의 은사. 어떤 은사일까요? 치유. 이걸 신유라고도 하지요. 신유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두 번째는 신비한 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비한 은사. 어떤 거예요?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한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해석해내는 은사들. 이것은 신비한 은사들입니다. 신비한 은사. 마지막으로 일상의 은사가 있어요. 일상의 은사. 어떤 은사입니까? 지혜, 지식, 그리고 믿음의 은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저는 이 중에서도 일상의 은사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좀 누리고 싶고 받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은사들이 모두가 다 기적적인 것 맞습니다. 기적적인 거죠. 이 은사를 받은 은사자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보았을 때 모든 성령의 은사는 맞습니다. 기적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의 특징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11절 말씀에 보시죠. 모든 일을, 이 모든 성령의 은사를 한 성령께서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각 사람마다 다르게, 다양성입니다. 다르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나눠 주신다고요. 즉 이 말은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군가에겐 이런 은사가 있으나 또 누군가에겐 저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주시는 선물인 거죠. 나눠준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눠준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누구 맘이에요? 선물은 누구 맘이에요? 주는 사람 맘이에요? 받는 사람 맘이에요? 주는 사람 맘이죠. 물론 특정한 은사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받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방언의 은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주는
궁극적인 주체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령께서 배설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선물이 은사이다. 예전에 저희 고모부께서 교회를 처음 가신 날 방언을 받아버리셨어요. 방언을 받으셨어요. 본인이 얼마나 신기해하신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부러웠고, 교회 가서 자리에 앉으셨는데 처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혀가 꼬이고 말이 틀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말을 쏟아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그 자신이 놀랬겠어요, 여러분. 놀랬겠어요. 여러분, 방언을 알고 받았을까요? 방언을 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방언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보신 거예요. 보시고, 아하, 이 사람에게는 방언이 필요하구나. 신앙적 체험이 그분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방언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성령의 은사는 그 은사를 열렬히 추구할 때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매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는 다르게 선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이러한 많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영혼들을 세우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은사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더욱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성령의 9가지의 은사를 모두 구하고 심지어 그 은사를 모두 받았을지라도 그 은사들의 본질, 그 은사를 정말 참된 은사 되게 하는 본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영적인 진리가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본질이 된 은사가 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의 은사로,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3가지의 접근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 받았어? 방언 받았습니까? 당신이 천사의 말을 합니까? 그렇더라도 당신 중심에 사랑이 없는 방언은 무엇과 같다고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죠. 꽹과리가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시끄럽죠.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하고 소란하게 하는 말로, 의미 없는 말로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의 은사를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언하는 능력 은사 받았습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부재하면 그 은사자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유익도 그 은사자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 내줄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사랑 없는 자기 생명 내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13장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와 실천은, 사실 이 은사는 나를 유익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까 은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체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게 은사의 목적인데, 이 은사가 발휘가 되면 결국에 은사자의 상대방은 은사를 누린단 말이죠.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는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받았지만 그 은사를 관리하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밀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사 중에 박태선 장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태선 장로, 천부교, 우리 기독교의 큰 이단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초기에 신유의 은사로 한때 이름을 크게 날렸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 은사가 발휘가 되니까 상대방은 병이 나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실제로 병이 낫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육신의 병은 고쳐주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겐 유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은사로 인하여 마귀의 미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이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은사는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사를 사랑 안에서 더욱 관리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할 말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병중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깊은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손을 얹을 때 비로소 그 육체의 병나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은사는 교만으로 치우치게 되는 첩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네 구절은 이제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묵상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사랑의 속성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인내, 온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사랑의 속성이 이거라면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나 많지요. 너무나 많지요. 그리고 이 사랑의 속성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요, 이 사랑의 속성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우리의 영성을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가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의 중심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시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속성들이 닮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어느새 이 앞에서 언급한 이 많은 사랑의 속성들이 그의 말과 행동과 표정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랑의 속성 중에 인내하지 못했는데 어떡해? 나는 온유하지도 못하고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는데 과연 내가 이러한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랑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더 본질, 그 사랑의 속성되게 하는 것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생 속에 담아내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수많은 사랑의 속성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사랑이 바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사랑의 본질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기 희생이다. 하나님의 그러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생명조차도 내어주신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많은 순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 이 사랑을 내가 인간인 내가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든 이루어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윤리적 사랑으로서 이 사랑의 의미를 국한시키거나 제한시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 사랑이 제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다짐을 이 사랑장에서 우리가 결심하고는 해요. 물론 그러한 다짐들이 유익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심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의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숱하게 결심해 보았습니다. 숱하게 마음속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은 꼭 사랑하고 말 테야 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여지없이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지배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그때마다 요동치는 감정을 따라 달라지고 변개되는 사랑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제일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서의 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도 않고
때때로 변하는 게 우리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제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부모의 사랑도 완전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영화를 하나 오늘 좀 볼 텐데요. 설교를 짧게 하고 정리를 하고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불을 좀 전체를 꺼주시고요.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체코에서 만든 영화, 기독교 영화인데요. 모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브릿지, 다리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철도 공무원인 아버지가 기차에 탄 시민들을 살리고자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숭고함과 그 은혜의 깊이가 어디인지 우리가 좀 가늠해 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Dobrou.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o tvůj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Láďo!
광명